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로 2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2주간의 일본 열도가 아주 화들짝 놀란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인데 동양 선수가 투수로 나와서 160km 이상을 던지고 타자로도 3할대 이상을 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다, 이도류라고도 하고, 이 사람이 성품도 좋습니다. 그래서 만찢남이라고도 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만화책을 찍고 나온 남자. 그래서 이제 결혼했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막 화제가 되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사건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사람들은 이 능력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반대의 경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인물 빠집니다. 그리고 혼자 살고 선교사고 떠돌이 선교사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사람을 좋아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테슬라라고 하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을 너무 흠모하고 그를 존경해서 평생 여자 제자로 살아간 테슬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그 자기 집을 떠날 때 그 어머니가 그 바울을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아니, 세상에 매부리코의 안짱다리에 대머리인 그 사람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냐, 이렇게 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테슬라의 어머니가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은 아주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고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우리 기쁨, 이 주제가 기쁨인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혼은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 영의 열정. 내 혼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때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열정,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던 그 바울의 영성을 우리가 어떻게 닮아갈 수 있을까? 먼저 보시면 바울은 존재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 그 유럽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당도했습니다. 그 빌립보라는 성은 그 마게도냐의 주도라서 아주 큰 성이었고, 아폴로 신전이 있고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전도를 이렇게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때 마침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한 그 귀신 들린 그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자가 그냥 지나가는 그 바울에게 17절에서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크게 이 광장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복음 사역을 하는데 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지금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서 돌이키며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자,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게 되면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그 아폴로 신의 이름으로 점을 쳐주고 기륭을 말해줘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얼마나 용한지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여자를 통해서 여러 사람이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 주인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으로서 이 성을 소동케 한다라고 하여서 이제 이 즉결에 넘겨가지고 관리들과 함께 바울을 심하게 매질을 하고 그리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입니다. 로마라는 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지금 법이 안 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 당시에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이 유대교가 이제 더 이상 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도 없이 이렇게 마음대로 사람을 끌어다가 때리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구금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깊은 옥에 갇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옥이라는 것이 돌 무더기로 이렇게 쌓아 놓아 가지고 그 앞이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에 이 착고 쇠고랑을 이렇게 차서 이렇게 있으니까 낮에는 그냥 엄청 뜨겁겠지 않겠습니까? 밤이 되면 너무 춥지 않겠습니까? 그곳에서 이 고통하는 그 바울이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 어둠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있더라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누가 좀 힘든 일이 있다라고 하면, 근심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유, 근심할 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그 다음날 죽게 생겼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가 태연하게 이렇게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제가 다른 사람을 위로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근심이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이 복합적인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본문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지금 얼마나 억울합니까? 무슨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을 살리겠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심하게 맞고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까 베드로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잡혔습니다. 재판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을 보시게 되면 그 무지한 곳,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지금 붙들려 가지고 이제 매를 맞고 이제 어떻게 될 수 없는 그 상황, 절박하고 급박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이 찬송하고 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찬송이 원래 마음이 꽉 찼을 때, 무언가 기쁨이 있을 때 이게 넘쳐나는 것이 찬송인데 지금 몸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그리고 힘겨운 그 상황 가운데에서 찬송의 기쁨을 그가 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의 그 존재를 깨달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를 깨달을 때 기쁨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예전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포학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나를 박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금 바라보니까 그 사람에서 자기의 그 죄된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 내가 죄인이었을 때 행하던 그 모습이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식이 높아집니다. 높은 의식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낮은 의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럼 높은 의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사람들 볼 때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힘들게 합니까? 자녀가 속을 썩입니까? 동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저들이 알지 못해서 행하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자신의 존재를 그곳에서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 나를 저렇게 때렸던 사람들, 나를 저렇게 박해했던 사람들하고 내가 하등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어서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가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존재를 얘기하는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의로 살다가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을 보시게 되면 이미 그런 과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언덕 위에 있는 높은 지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지고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림을 당해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그 어려운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39대를 맞는 그 태장을 4번이나 당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그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까? 세상에서 알 수 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를 그가 증거하고 있는 그 주는 자의 복을 그가 지금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존재를 내가 보여주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2주간에 한 가지 제가 회개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친한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인하고 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 목사님에게 이 집의 사장님이시고 음식을 참 잘하는 맛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사장님 그러면 교회 다니시나요? 아니요 안 다니는데요. 교회 다니세요. 정말 좋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목사님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늘 복음은 전해야지 생각하는데 주저주저하는 게 뭔가 하면 저는 늘 항상 이렇게 사람과 그 좋은 관계가 있는 가운데에서 그 사람이 필요할 때 전해야 되겠다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뭐 제가 그 식당을 몇 번 가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관계 형성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보고 그렇구나. 내 존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무 좋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시나요? 교회 다니면 좋습니다. 그 방법이 너무 좋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현재성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은 현재성입니다. 현재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그 아이들 키워보면 알지 않습니까? 뭐 동생하고 싸우고 뭐 누나하고 싸우고 뭐 이럽니다. 그럴 때 아빠가 등장해가지고 얘들아 치킨 사왔다. 치킨 먹자. 그러면은 애들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와 하면서 가서 치킨 막 먹습니다. 그게 현재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다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내일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지금 입에 탁 물려주는 눈깔 사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경험을 하면서 이게 이성이 발달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이렇게 가감을 하면서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이성이 발달해 가지고 하나님 계시지만 걱정은 내가 해야 돼 하면서 미리 땡겨 가지고 내가 걱정하는 그런 현재성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과거의 억울한 일, 과거의 상처에 매여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고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어른의 신앙입니다. 그 어린아이의 신앙은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득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득적인 반응인데, 바울이 지금 잘 생각해 보시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이 빌립보 성에 안 간다고 했잖아요. 나 아시아 간다고 했는데 괜히 마가도냐에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나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래 이거 하려고 나 여기 보냈습니까? 나 여기서 이렇게 콱 죽으면 좋습니까? 과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유, 아까 보니까 저 간수 성질도 사납고 못돼 먹었는데 저거 나 패가지고 또 내일 나 죽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 온리가 뭡니까? 감사하고 기쁨을 누리고 찬송하는 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적인 상황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과거 십자가에 못 박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미래 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재로 인하여서, 그 존재로 인하여서 나는 기쁨을 누립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찬양을 한다. 무슨 찬양을 했을까?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찬양 가운데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이 찬양을 했을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있네. 이 찬양을 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이 벗어난 현실에 대해서 초월한 주님과 동행하는 찬양을 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송가 284장에 보시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런 찬송이 나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바울이 이런 찬송 불렀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지만 그 세상에 얽매이지 않는 그 믿음과 신앙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5년 동안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여가지고 모임을 했다고 합니다. 모임을 했는데 이 모임이 바른 건가 이런 회의가 한번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친구 둘이서 이렇게 말다툼을 했다고 합니다. 말다툼을 하는데 한 친구가 그러다는 겁니다. 야, 너는 35년 동안 밥을 한 번도 안 샀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임을 하는데 걔도 뭐 기쁜 일 즐거운 일일 때 이게 밥을 사는데 35년 동안 한 번도 밥을 안 샀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야, 친구들 사이에 그 우정이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밥을 한 번도 안 사는 그런 친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탁 들어왔고, 두 번째는 아니 그 친구는 35년 동안 밥 안 사는 걸 이렇게 헤아리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그 정말 그 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적인 우정도 이 정도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에 더 귀중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이 바울 어떤 것입니까? 기쁨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게 되면
헬라어 카라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라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속해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육체 밖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 밖에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라는 의미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라라는 단어에서 무슨 말이 나왔냐면 카리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카리스가 뭡니까? 은혜. 잘 생각해 보시면 같은 용어 아닙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그 죄로 인하여서 여전히 우울감과 슬픔과 고통과 좌절과 시기 가운데 있는 그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덮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거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기쁨, 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서 원하는 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 자녀가 복을 받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적인 그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원하는 것에서 일단은 여러분 그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 부차적으로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나 늘 그 머리를 먹어야지 꼬리곰탕만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 꼴이 되는 것, 주님께서 능력자시니까 나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만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고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께서 가져다 주실 그 나라와 그의 의의 복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귀신 들린 여인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무당입니다. 무당이 뭐 하는 겁니까? 고객을 보호하는 게 무당입니다. 어떤 고객입니까? 그 귀신은 자기를 잘 섬기는 사람은 그냥 두는데 자기를 잘 못 섬기는 사람은 해코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은 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 영매가 돼가지고 이 귀신을 잘 구슬리는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무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당에게 뭐 점을 치는 능력도 있고 뭐 예지의 능력도 있고 뭐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계속 따라가면 귀신도 망하고 그거 따라가는 사람도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종교를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불교 아닙니까? 불교가 뭡니까? 이 세상은 다 공이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해탈하는 겁니다. 해탈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해탈 안 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생로병사의 그 윤회 가운데서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탈한 사람은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데, 그 해탈 못한 사람은 계속해서 이렇게 뭐 뱀도 됐다가 나중에 구렁이도 됐다가 뭐 이렇게 윤회로 계속 돈다라는 게 바로 불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해탈을 위해서 이 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아를 위해 가지고 수련을 쌓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달마도사 아닙니까? 이 달마도 나오시는 그 양반은 9년 동안 면벽 수도를 했습니다. 벽을 보고 9년 동안 이 수도를 한 사람이 달마대사입니다. 근데 그 달마대사를 능가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성철스님. 이 성철스님은 뭘 했는가 하면은 이 가부좌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부좌를 탁 틀고 거기에서 8년입니다. 8년 동안 그냥 먹고 그냥 앉은 채로 자고 이렇게 수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철스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유언을 열반송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열반송에서 뭐가 나옵니까? 평생 미친 말로 자기 말이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친 말로 남녀를 속인 죄가 수미산을 지나친다.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아비지옥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진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뭡니까?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도를 쌓았는데 그 도의 끝이 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 안에, 그 수도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상황이나 사람이나 성공이나 이러한 것들은 다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해도 잡아봤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공허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 영원한 진리를 소유하여서 그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감옥의 경험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빌립보 지역을 위하여서 빌립보서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 빌립보서에 놀라운 것이 있는데 또 감옥에 붙들렸을 때 쓴 겁니다. 로마의 마메르텐 감옥에 붙들려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빌립보를 썼는데 4장입니다. 짧은 장인데 감옥에 갇혀서 썼을 때 그 장 가운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쁨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 4장 안에서 10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느끼고 있는 그 기쁨은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큰 기쁨인데 그 비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 비밀 빌립보서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희노애락을 다 경험하고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일체의 비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이 그 유명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 행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제까지 예수님을 잘 믿어가지고 내가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일도 자신 있게 한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할 수 있는 그 일들은 주님의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그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합니까? 그 가난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울하십니까? 그 우울감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슬픔이 물밀같이 밀려오고 있습니까?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께서 이 슬픔의 파도를 건너서 우리에게 가져다줄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3월 달력이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실천 사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 매사에 선한 것을 찾겠습니다. 슬픔의 시기가 지나가면 기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겠습니다. 고난에도 미소 짓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섬김에서 기쁨을 찾겠습니다. 위를 바라보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감정을 다스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그 존재의 그리고 초월의 기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즘은 웃을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기쁨의 반대인 자기 연민에 빠진 그런 우울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는 겁니다. 혹여라도 내가 기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틀림없이 그 종착지는 허망한 것이고 잡았다 한들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은 슬픔도 뚫고 갑니다. 그 기쁨은 고난도 이기게 합니다. 그 기쁨은 우울함도 무너뜨립니다. 그 기쁨은 나에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동행합니다. 주님과 같이 걸어갑니다. 주님이 가져다 주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그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 그 은혜를 찬송하며 기쁨 가운데 영영이 주를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감정, 내 의지,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내 안에 가져자시는 그 열정,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쁨이 필요합니다. 사방 도처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많은 원수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께서 가져자시는 기쁨을 구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귀한 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